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36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황덕철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보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더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런데 항구라 한쪽은 소나물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런데 해변을 끼고 향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서부터 유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 지나 간신히 겨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레대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나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고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더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으며 바울이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더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제 단의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희덕 안수집사님, 김의정 권사님 어머니께서 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93세인데 오늘 별세 예배를 백병원에서 오후 2시에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발인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별세 예배만 드려주러 원해서 오후 2시에 백병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빈소가 준비된다고 해서 오후 2시 하게 되는데 몇 호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1시 40분에 출발하게 되고요. 관련 기간 육권사회, 8여전도회, 안수집사회, 사남성교회, 시온찬양대가 되겠습니다. 슬픔 당 가지고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 2,000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잘것 없는 죄를 택하여 아버지 자녀 삼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2026년 하반기를 남은 삶의 여정을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 특별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마지막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내 아들을 축복하자고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는 것을 마음껏 증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지혜볼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항상 기억하시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 주 앞에 인도했는데 그의 마음에 온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꼭 가고자 하는 곳이 있었는데 어디냐면 로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마침내 이 기도가 응답돼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게 되는데 자유의 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긴 사명 감당할 때 뭔가 길이 활짝 열려서 승승장구하면 될 텐데 오히려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유로 가게 되면 사울을 죽이려 했던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곳곳에 배치돼서 그를 암살하려고 했었는데 천부장이 지켜주는 거예요. 백부장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는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감당하게 되면 자유의 몸으로 또 평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갈 때도 있고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몸부림치고 있는 재산 다 내려놓고 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 성도를 본받을 내용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장의 말을 더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담배가 광풍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하게 될 때 풍랑을 해서 배가 3번이나 파손했던 걸 보게 되면서 경험이 있었어요. 대속죄 7월 10일 날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광풍이 있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게 되면 광풍을 만나서 어렵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선장의 말, 선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요. 경험이 중요합니다. 선장이나 선주의 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였기 때문에 네가 뭘 알라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순히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가게 되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11절 사도행전 27장 11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가 말한 것을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더 듣더라. 그래서 항해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죄수였기 때문에 말을 안 듣지만은 그가 했던 것은 경험이라 한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 갖고 살고 세상 지식 갖고 살지만 할 말씀이 없는 가운데 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배 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과 군인이 있었고요, 선장과 선주가 있었고요, 바울과 죄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는데 백부장과 군인들은 이 죄수를 로마로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 책임이었고요, 선장과 선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의 목적은 뭐였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그 말씀을 갖고 가게 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와야 하리라 하고. 바울의 전도의 최종 목표는 로마였어. 그 당시 로마는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로마로 길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목표를 내 힘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가게 했는데,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요 자유로 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차가운 감옥에 오랜 시간 동안 갇히게 됩니다. 명예와 권력보다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예수의 몸으로 가게 되고요, 핍박과 공감을 받게 되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힌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삶의 목표를 정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목표를 정해서 가게 될 때 아무리 아름다운 목표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 없으면 말씀이 실패작에 불과해요. 비록 감옥에 갇힐지라도 공간 삶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고난이 변해 간증이 되고 복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내게 명령하신 귀한 말씀, 내 영혼이 자녀가 범사에 살기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도 다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유라굴로가 불었을까? 유라굴로는 인간의 나약함을 완전히 드러내는 모습이었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올 때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환난이 올 때 돕는 손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행하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을 보이사는데 보이사는 파라클레토스, 쉽게 해석하면 곁에 계신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피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지팡이와 막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을 죽을 것 같아서 살려내게 하시고요, 사명이 있으면 살려내신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명이 있으면 이 고난이 변해 기쁨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안 풀려져도 내게 사명이 있으면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주님 반드시 우리 가정도 평안케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을 다 이루기까지 내게 결단하지 아니하겠다고 야곱의 약속했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허락을 다 이루기까지 내게 결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늘 결단코 버려두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뜻대로 작정한 성도를 한 분 한 분은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담을 넘어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지의 말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12절 보면 이 항구는 겨울에 지나기에 좋은 항구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이 미양이라고 항구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는 남쪽도 해양이 있고 서쪽도 해양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 피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미양이라는 항구보다 더 좋은 베닉스로 가면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사람도 그렇게 많이 동의했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항해하다 보니까 남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선장의 말대로 배를 떠났더니 남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러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 듣고 배를 딱 띄어서 베닉스로 가려기 때문에 남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비웃었습니다. 봐라, 남풍이 불지 않느냐. 네 말대로 하면 이 미양이 고생하게 될 텐데 가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앞을 못 봤어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 삶이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가면 얼마 안 돼서 유라굴라는 태풍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유라굴라는 태풍을 만나서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다. 거기 있는 모든 물건 다 던져버리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구원의 영마저 없다. 그렇게 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어요. 276명이 14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이제 우리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 유라굴라는 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슬퍼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유라굴라는 돌풍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를 따질 때가 있습니다. 유라굴라가 바울과 함께 승산한 사람 목숨을 풍정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돌풍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라굴라는 돌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인 우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불필요한 걸 주시지 않고 필요한 걸 가져가지 않아요. 불필요한 걸 꼭 우리가 준다거나 필요한 걸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사 유라굴라는 풍랑이 오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멈춰야 될 텐데 보니까 남풍이 불게 되고 더 좋은 베닉스라는 항구에서 떠나게 되면 유라굴라는 태풍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같이 과학이 발달된 때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직업적인 뱃살이던 선장도 돌풍을 예고하지 못했고요, 백부장도 이 돌풍을 잠잠케 하지 못했습니다. 유라굴라는 인간의 모든 교만과 가신을 부수는 망치와 같은 게 바로 유라굴라는 태풍이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높아진 이상과 교만을 부수기 위해서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게 육신의 가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무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내 육신의 가시를 뽑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른 모두가 함께 내놔야 돼요.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알량한 자기 교만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인생의 유라굴라를 주신 것인데 인간의 모습 가운데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유라굴라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14일 동안이나 풍랑 가운데 호적거리고 구원의 여망도 없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내릴 고난오니 이제는 안심하라. 내 중 아무도 생명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번 하반기 특별 설교를 여러분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믿는 여러분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가 내게 우리 일산 명성께 기적의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께 약속하신 9월의 말씀을 확신 믿었어요. 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사도 바울은 권면을 말씀, 안심하라. 배만 어렵게 되지 너희 생명 괜찮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는데 첫째 용기를 주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광풍 만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셨어요.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유라굴란 광풍을 만나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물질의 곤란 때문에 자녀들이라든가 사랑과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믿고 들어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용기를 주실 뿐 아니라 두 번째 뭘 주시냐면 희망을 주신 겁니다.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하겠고 이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네가 풍랑이 있지만은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고는 희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 확실한 희망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는 내게 말씀하기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끝날 내여 항상 함께하자고 주셨던 말씀 저는 정말 믿어요. 올해 안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무 목사님 저렇게 하더니 뭐 헛소리 하는 거 아니요. 내게 말씀하기 그대로 되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도 눈으로 목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 믿어야 돼요. 사명에 있는 자에게는 고난이 들어도 항상 함께하겠고 기적을 준다고 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선주의 말을 듣고 선장의 말을 믿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없이 가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풍랑을 주신 겁니까? 풍랑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선주일지라도 선장일지라도 유라굴레에서 건져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주의 말씀 붙들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한번 일어나십시다. 이번 주제가 반드시 내가 늘 축복하리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그 손 이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함께 영광 돌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찬양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면서 우리 한번 통독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라고 하는 풍랑이 있지만 주님, 내게 용기 주시고 희망을 주신 하나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대로 내가 쌓인 사명 감당하도록 이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고 입술로 그때 응답받게 하시고 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소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위해서 주여 삼창원 통독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뭔가 계획하고 준비할지로 그걸 인도하시면 여호와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사명인 자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항상 함께 하시고 책임진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지 않게끔 유라고 하는 풍랑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말씀보다는 선주의 말을 듣게 되고 선장의 말을 듣다 보니 유라고 하는 말이 풍랑이 왔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믿기보다 내 생각에서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여 이번 기회를 통해 오직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유라로 같은 태풍은 내 삶 가운데 교만 꺾기 위한 거고 한편에 겸손하기 위한 겁니다. 모든 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유라굴한 태풍을 인해서 한 영광을 나타낸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믿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주의 기적을 나타내는 귀한 놀란 은혜를 처음토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의 열명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흑암의 권세야 병마야 산 성도들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빈주머니가 차고 넘치고 백배 불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또 우리 온 가족이 예수 안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아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순종하여서 주 앞에 나와서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3,200석 자석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싸운즉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손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감당했던 귀한 종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700으로 갚아주시고 특별히 유상 초청자주에서 세우는 위원장, 임원들, 회장들 전적으로 통참분 한 분 한 분이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걱정, 근심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넌 내 마음에 합한 자 인정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기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태풍이 올지라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일 1, 2, 3부에 모였던 성도들이 오후 2시에 전체 모여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온 땅에 증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 귀한 봉사들에게 은밀한 가운데 도우셔서 나가도 복받고 들어도 복받고 하나님에게 복수를 증거케 도와주시고 슬픔 당한 가정도 위로하여 주시고 저 앞에 더욱더 영광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자손손이 지금 오실 때까지 평안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